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인가요? 27권 맞죠? 네, 거기에서 사실은 22권이 다 서신서예요. 이게 편지로 쓴 서신서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나머지 서신서 가운데 9권은 일반 서신이에요. 바울의 쓴 편지는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교회에 쓴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 그리고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때가 한 AD 47년쯤 됐겠죠. 갈라디아를 바나바 여러분 아시나요? 참 바나바 귀한 종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2년 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갈라디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그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복음?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다 같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우리 샘 중앙교회는 주님의 진정한 참복음, 순복음께서는 순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있는데 기름도 무슨 뭐 참기름이 있고 뭐 그냥 기름이 있듯이
우리 복음이 왜 앞에다가 순이라는 말을 붙여놨을까? 진짜 복음. 그럴 때 좀 복음이란 건 다 진리고 바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쫙 하는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의 사도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 같이 댕기지 않던 사도들은 뭐 별로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아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대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신은 하나도 나타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한 일은 뭔가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저도 개척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된 성도들인데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 굉장히 참 어려워요. 누가 제일 못 세우게 할까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샘중앙교회도 그런 마귀의 장난, 어둠의 세력 이런 세력에서 꼭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참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복음이 필요하다. 이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계속 시험, 풍파, 아주 어려운 분쟁.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샘중앙교회는 저는 이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됐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정말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시적인 건 뭐 뒤로 문제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 변화가 따라합시다. 첫째로요. 우리는 어떤 걸 이시면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 어휴, 굉장히 내 안에 우리 여러분 이거 대학생 선교의 사형리 복음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 내용이 뭔가요?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나의 주장,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에 나를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그 책을 딸토록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요만한 소책자인데, 박군의 심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 본 분 한 분도 없죠? 박군의 심정. 자, 저는 그거 보고요,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짐승이 들어있는 거야. 예? 7가지 짐승, 뱀도 들어있고 사자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어있고 돼지도 들어있고 염소도 들어있고 오만 개 다 들어가지고 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네 개의 모퉁이에 맨 그 안의 것을 잡아먹어라.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더러운 걸 잡아먹지 못하겠는 성령이 잡아먹게 하는 것을 내가 왜 거부하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7가지의 모든 짐승 죄 같은 게 가득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모르죠.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예수님을 그 의자에 앉혀왔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이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화, 교회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도망쳤어요.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단 말이죠. 하루에 몇천 명씩? 3천 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하루에 3천 명씩 전도를 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요. 어떻게 되세요? 그 교회를 성령께서 다 해쳤어요. 다 해쳤어요. 해치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어디로 갔어요? 다 흩어서 튀어나간 게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저기 가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자, 내가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 있거든요. 그게 제가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친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세미나를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는 일명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깡통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이름이 깡통인데 실제로 가보면 교회는 깡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콘센트로 둥그란 걸 지어서 깡통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깡통교회 같은 전주 안디옥 교회도 겉모양은 후패하지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곡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크게 일을 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책이 있으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해요.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그 교회를 흩어서 세계 만방에 흩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만 좋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겨 흩어져요.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샘중앙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선교를 아주 절개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갔다 왔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함께 중국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와이 열방대학교 로렌 커닝햄 목사님 내가 갔다 왔다니까 사람들이 놀래. 어이구 어디 그 목사님 갔다 왔느냐고. 예? 우리가 전기불이나 새나가지고 장막을 쳐놓고 선교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선교하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37개 교회를 지원할 때였습니다. 사실 뭐 교회 뭐 형편이 뭐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쫙 지원하고 제가 대학생들을 한 30-40명 데려가서 가서 전도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굶으면서 그때 가장 행복했던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제가 대만을 갔거든요. 그래서 고산지대를 갔어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사모님은
목사님이 선교하신 목사님이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우리 대학생들이요. 우리가 그래도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잖아요. 아이고 대만 갈 때 말이지 전부 다 옷도 멋있게 입고 그냥 대학생들이 아주 세련되고 잘 알아요. 뭐도 영어도 잘하고 저런. 대만 가서 돌아올 때는요. 코가 쏙 빠져가지고 좀 그러더니 너가 왜 그러냐. 우리 선교 현장에 갔다가요.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들은 신디사이저로부터 해가지고 기타로부터 해가지고 오만 악기를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다음에 그 고산지대에 그냥 남루하게 옷을 입은 그 청년들은 올라가 뭘 가져왔는데 대나무를 가지고 올라온 거야 다.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악보는 어떤 게냐면 우리는 도레미 같은 그 사람 1, 2, 3, 4, 5, 6 번호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걔들이 그 전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아주 멀끔하게 하지만 걔들이 올라와서 찬양 부를 때는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 근데 그것은요. 그걸 하고 나더니 그 대학생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을 미국에도 보내고 뉴욕도 보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종에 대한 학생들이 많아요. 예. 우리 참 그 학생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중앙교회도 도전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영역을 키우고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이 강건하게 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앞으로 이 선교에 중점을 둬야 돼. 예. 그래서 아주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이 베드로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선교의 현장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 그들에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나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아주 선교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해서 그 교회에 편지한 것이 오늘 서신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베드로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끼리만 결혼하지 타민족 결혼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LA에 계시는 이스라엘 총영사 부인이 한국 분이거든요. 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한국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분이 뜨거워요. 그래서 히브리 말만 하는 한국 청년인데 히브리 말만 하고 영어만 하는데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그 종영사 사모님하고 그 청년하고 전도를 할 텐데 영락교회나 주님의 영광교회나 뭐 어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난 요새 어디 누구 소개 못합니다. 그러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한국분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은혜교회 한기영 목사님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오니까 밥 먹다가 도망갔어요. 어째 뭐 밥 먹다가 도망가요. 어떤 주의 종들이 어디 가서 맥주집에 가서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다가 자기 교인들 나타나 도망가는 거 똑같아. 집사님 그런 일도 있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간장이 때 말합니다. 서울 언성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장로님들 잔소리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얘 목회를 때려치우러 가다가
근데 골목 끝에 내려가가지고 호프집에 들어간 거야. 에라 다 잊어버리지. 나 목욕 뭐고 안 한다. 꼴짝 먹다 보니 교회 수석 장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교회 이 목사가 혼자 앉아서 이거 한잔 하고 있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목사님 좀 만나 봬요. 그래서 어땠어요? 만나자. 그 목사님이 왜 수석 장로님 나를 부르나 이렇게 찾아갔어요. 만났더니 웬 맥주를 2병을 내놓고 우리 같이 마셔요. 예? 그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앞에서 이 젊은 목사가 할 수 없이 왜 이럴까 걱정하다가 모르겠다. 장로님 자꾸 마시라니까. 에이 마셨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어디 간지 알아요? 자기 교회 12분의 장로님을 다 13분인가 12분을 다 모아 놓고 장로님들이 왜 수석장님 날 부르나 하고 장로님들이 야 뭐 맛있는 거 사주실려나 갔더니 맥주를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내가 수석장로로서 외롭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는 맥주 파티를 한번 합시다. 예, 장로님 웬일이세요 이거. 우리 교회 망합니다. 아닙니다. 마셔요. 그래가지고 전부 마시겠어. 그 사람들 장로님 그래 놓고는 그 수석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셨어요.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옆에서 다독거려드리고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을 책망하고 문제 삼아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밑에 호프집에 가서 이거 한 잔 꺾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가 이 언성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수석에 있다가 여러분도 지금 한 잔 꺾었잖아. 누가 누구를 말해? 장로님은 모함입니다. 무자입니다. 뭐 그래서 한참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로 부른 거야.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거 부른데 수석 장로님이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저를 큰절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호프집에 가끔 다니는 거 지금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언성교회가 서울에 제일 큰 교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용서라는 거 그거 사실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8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 그 덕분에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8사람 다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요 난리 버쩍 났을 거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차례 예배 때부터 모든 새벽 예배 때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시험 풍파 많고 분란 많고 아주 풍파 많고 힘든 교회가 기도했더니 서서히 하나로 돼가지고 지금 그 서울에 화구도 언성교회 그렇게 커졌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람의 역사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람과 하면 유대의 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할례파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율법 학자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적으로 따지고
교회적으로 따지고 전통적으로 따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튀었어. 베드로는 도망 튀는데 선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도 도망 튀었잖아. 그리고 부인하고 했잖아.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우리가 같은 너하고 당신 나하고 같은 유대인이잖아. 사실은 베드로에게 책망할 만한 사회의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한 사도고 사도 바울은 그 후의 사도란 말이야.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책망할 걸 책망하고 그들이 길을 같이 가는 멍에를 같이 맨 사람으로서는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번 비춰봐. 20절. 2장 20절. 따라 시작.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데를 갔어요. 로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나 우리 아들 내외가 그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당한 그 현장을 갔단 말이죠. 가서 제가 거기서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을 세워 세계 만방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가 진정 감옥에 있으면서 어디 가자고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어디요? 서바나는 스페인이잖아. 우리가 성경 속에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대를 하는 그 당시의 문화는 땅 끝이 바로 서바나였어요. 지중해 연안을 해가지고 제일 끝에 밑에 있는 이 스페인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스페인을 갔다 왔지만 저도 스페인을 가가지고 느낀 게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을까? 그러나 서바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는 그를 빌립보 지방으로 고린도로 가서 전도하게 만드셨는데 그 유럽의 관문이 뚫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아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베트남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는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를 내 정의대를 하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서바나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기 전에 2년 반 동안 로마에서 셋집에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셋집에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페인 가가지고 그라나다를 갔어요. 그라나다를 갔더니 거기 아람브라 궁전이 유명한 데 있거든요.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 교회는 없고 전부 성당뿐이야. 내가 뭐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교회를 찾다 저기서 동네 산 물어봐서 인터넷 하나도 안 나와. 근데 한인교회에 있다가 도대체 교회 간 데가 없어졌대. 지금도 가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라나다에 한국 여행객들은 발이 밟히도록 이렇게 많은데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받침이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들면 야, 내 그라나다에 가서 한인교회 하나 세울까?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또 가서 하냐? 그러다가
그곳에서 내가 아람브라 공천 바라보고 한번 손을 흔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염은 이것이 이루어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가지고 손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온 그 다음에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두 개 다 무너졌어요. 다 놀라운 일인데.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스페인에 가서 그럼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냐? 저는 여행은 안 하고 그것만 조사한 거야, 계속. 했더니 스페인의 인구가 우리 한국 인구와 똑같아요. 5천만이야. 5천만인데 그냥 한 4%가 개신교인데 천주교하고 합쳐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다 합쳐야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10%면 몇 명이요? 500만 명 정도 되잖아. 500만 명 되는데 그런데 그 스페인 나라 그 큰 나라에 그만큼 그 나라가 복음이 안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전화하지. 근데 그곳에 그것도 누구를 통해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성경 가르쳤던 그 무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주의 교회를 결성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한순간순간 한 어떤 것으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샘중앙교회도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비전과 계획을 성령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크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뭘 의식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뭐가 안 해내라? 하나님의 종이 안 해내라.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열매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거 굉장해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렇게 하는 거 많아요. 그래도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한 이런 자기의 생각도 많이 가진단 말이죠.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냥 그 순간을 도망친 거는 내가 사람에게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큰일 나겠다 해서 약삭 빠르게 도망은 갔지만 나중에 책망은 듣긴 했지만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따라합시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딱 펴놓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야. 이 자리에 선 박종대 목사 박군의 심정 똑같아요. 짐승이 울글울글 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주님은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더라고. 참 제가 제 이야기를 쭉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람 제 이야기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근데 또 자꾸 나오네. 신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목사 안 한다. 그러고서는 한 게 내가 몇 번 전 이야기했잖아. 영동병원 옆에 피아노 가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 저 유사모님은 나 하늘산에서 이거 두드리는 거 봤대. 이거 배상 말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뭐 그렇지 저 남의 빚내 가지고 또 예? 그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장사를 좀 해서 이거 뭐 먹고 살아야지 입에 풀칠도 못하고 되겠습니까? 그럼 네가 뭐라도 해봐라 한 게 소 10마리를 팔러 나간 거예요. 그 우리 집이 천안 직산인데 거기서부터 해서 천안 시장까지 소를 몰고 나갔는데 내가 2마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제일 힘들어요. 소가 쪽바람만 가지면 좋은데 차가 한번 지나가면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면 몸이 틀려져 가지고. 근데 밑에 내려가서 나무의 옆에 가면 큰일 나. 뱅돌아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하나 놔야 돼.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피아노 가게 했는데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쫄딱 망해. 그 제 이야기 하려면요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1650만 원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때 1650만 원이면 집이 한 300만 원 정도 살 때니까 집을 몇 채 값이에요. 안 그러면 감옥 갔어야 될 텐데 감옥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녁에 살펴야 됩니다. 예, 내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치면 살리라. 오늘 저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 영으로 우리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는. 오늘 우리 샘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사로잡고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하는 일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떠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참 신앙생활 하는 건 참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따라합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니라. 예,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하느니라? 흉하게 하느니라. 먹은 것도 바르고 눈물 흘린 것처럼 바르고 다 쇼맨십이요. 예. 자,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기도 자체, 금식 기도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그냥 헌신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길에 다니면서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 성경이 하는 거예요. 난 긴 옷이 얼마만큼 긴지는 잘 몰라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또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안녕하세요. 사람 그렇게 좋아한대. 그걸 사람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세요. 아침에 내가 설교했죠. 예? 딱 본데 얼굴 팩 돌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 어제 시험 받았잖아. 예? 지나가면 딴 데로 가버리고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온화한 미소로. 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주름이 상팔자가 져서 여기 원영훈 목사님 사모님 나보고 목사님은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못 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맨날 찡그리고 살다 보니까 없이 살죠. 가난하게 살죠.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 한 길 한 길 학교 공부 다 마치게. 내가 신학교 또 쫓겨났거든요. 히브리 시험 보다가 그 교수가
박종대 나가. 그래서 피아노가 치는 거예요. 이제 난 목사 안 하고 장로 된다. 내 장로 돼가지고 그거였는데 장로는 안 됐지만 목사가 됐지.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말씀이 순복음,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되기를 저 스스로도 기도는 해요. 그럴 때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요, 내 것은 따로 두고 예수님 것 따로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육적인 것, 육신의 모든 모습,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묻어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나도 십자가 같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보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안목적인 것, 육신의 자랑, 이생의 것을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옛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옛 이야기는 소용없어요. 우리 참 집에 가면 또 꾸지람 할 거야. 왜 옛 이야기 또 했냐고. 그 없이 산 게 뭔 자랑이라 그렇게 많이 했냐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남자 집사님 자꾸 이름을 내가 까먹는데 이 집사님 십자가에 모든 것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혈기, 분노, 자존심 이런 것 몽땅 다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고 그러면 주님이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참 박군의 심정이 된 거예요. 박군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짐승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환하게 아까 인상이 되는데 집사님 인상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얼굴이 편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샘중앙교회 귀한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죽고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나태함이 죽고 나의 불순종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